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주님의 큰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2월 한 달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1월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지나고 이제 벌써 3월 달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도 이제 조금씩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순절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대림 성탄절이 끝난 지가 별로 안 됐는데 2달 만에 또 무슨 부활절을 맞이하는 또 사순절을 보내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고 뭐 그렇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탄, 이 땅에 오심과 태어나심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부활하심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의 대림절과 또한 부활절의 사순절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 그 전에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우리가 묵상하며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절이 이제 오니까 그냥 또 이제 한 절기를 보내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했던 것을 다시 한번 뉘우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한 끼 금식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또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사순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 중에서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란 말이 참 재미있냐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뒷글자 람에서 모음을 빼버리면, 아자라는 모음을 빼면 어떻게 되냐? 삶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삶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모음을 빼면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사람에서 이제 뒷글자에 있는 미음, 받침을 빼서 다른 받침으로 바꾸면 뭘로 되냐?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삶과 사랑.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어원, 하나의 공간 뜻 안에서 이루어진 글자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 또한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또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어떤 부자냐? 그 부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가장 큰 부자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가장 큰 부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감하시나요? 저는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순간 저한테 물으셔서, 야, 윤 목사야, 네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청년의 때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한 사역을 행하며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좀 많이 불어난 거, 저의 삶에서 많이 불어난 것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아졌고, 또 더불어서 줄 수 있는 사랑도 더 많아졌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심을, 이렇게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부자로서, 사랑이 많은 큰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은 부자는 가난할지라도 결코 외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 질병으로 넘어지고 어려울지라도 그 인생이 어렵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으며, 심지어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랑 많은 그런 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CF가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랑 많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진짜 가장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실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기 몸을 버려서 아낌없이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했던 그 사랑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있던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제자들과 믿는 성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제자와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 그것처럼 저희도,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인류를, 모든 이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그것을 보여주게 하여, 증거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생이자 좋은 말씀을 하는 그런 성인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온 것은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기적의 사람이다, 병자를 고치고 많은 자연의 기적들을 이뤘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또 진정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길로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함께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것은, 이 당연한 말씀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어떠한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자녀를 키울 때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죠.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하게. 실질적으로 내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뭐 열심으로 부모를 공양하고 섬기고 부모의 뜻에 따라서 그런 대가로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불효 자식이든 말을 안 듣든 또 부모의 속을 썩이든 자녀는 그냥 마땅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한 자녀가 또 대부분 좀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요. 이제 부모에게 욕을 하는데 막무가내로 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 짓은 정말 얄밉고 말을 안 듣고 또 부모의 속을 많이 썩이는데도 요청하는 것은 막무가내예요. 그냥 해달라고 자녀니까 해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머리에다 꿀밤 한 대를 이렇게 꽂아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그냥 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셋 중에서 막내가 그러는데 막내라서 막무가내로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좀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내집 같은 막무가내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 제가 힘드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아프니까 하나님 이 질병 낫게 해 주십시오. 근데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염치로 또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하듯이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응석 부리며 주님 앞에 막무가내로 구하고 찾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또한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이 어떠냐? 그 사랑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 수요일에도 로마서의 말씀을 봤는데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어떠한 환난과 공고나 핍박과 기근, 적신, 헐벗음, 이 위험과 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다는 것입니까?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강철과 어떠한 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있을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어려움이 어디 있겠느냐, 고난과 고통이 어디 있겠느냐, 질병이 어디 있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든 또 믿는 성도든 믿지 않는 성도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성도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떠나버릴 때가 많이 있죠. 떠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나를 버릴 때도 있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믿고 함께했던 남편과 아내도 어떤 때는 떠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더 강팍해져서 이런 일들이 더욱더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다하여 내 육신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내 영혼은 끊어지지 않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과 그 품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같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매번 끊어진다는 거예요. 잊혀지고 망각하고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주님 앞에 영원히 떠나는 인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끊이지 않는 그 사랑 안에 떠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언젠간 떠나는데 그 순간까지 믿음의 끈을 굳건히 붙잡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듯이 또한 더불어 하나님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와 나의 벗이 되어서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행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 된 모습이죠. 주님만의 하나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원형은 무엇이냐? 예배의 모형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교회 모형이 성막이듯이 예배의 모형은 성막이었어요. 당시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임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문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선택된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들만이. 그런데도 제사장 중에 죄 있는 사람은 어떻게냐? 죄 있는 제사장이 이 성막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하나님의 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성막 안에 들어왔을 때 하늘의 징벌이 그들 가운데 임하사 그들의 생명을 거둬갔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랄지라도 죄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그림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 성막 안에 있는데 이곳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 그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제사장처럼 떳떳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화내고 분내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끊임없는 싸움과 정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떳떳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 습성은 버리지 못해서 어느 순간에는 또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고 미워하고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거룩해져야죠. 떳떳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럴 수 못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그 더러운 모습으로, 그 더러운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당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결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죄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창녀입니다. 창녀. 우리는 세리 삭개와 같은 존재예요. 죄 많은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하여,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후반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에게도, 모든 이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높이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와 진실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윤목사야, 김집사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더불어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잡히시던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를 기억하기 원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할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참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거기까지만 해주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또 매일마다 하나님,
내가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제가 정해진 때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또 세상의 자리에, 세상에 더욱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는 항상 애가 어릴 때나 또 성장할 청년이 되거나 또 가정을 이뤄서 또 분가를 하거나 어떻습니까? 항상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축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좀 이제 머리에 철이 들고 좀 이제 하게 되면 부모보다는 친구가 더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부모 함께하고 보다는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가는데 어디든 가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누리고 즐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더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면서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한편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보다는 주님, 그것은 잠시만 이 세상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된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오늘 21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또한 서로가 함께 하나가 되는데 어디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보통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통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만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과 내 바램과 내 또한 원하는 계획과 내 욕심 속에서 내가 원하는 뜻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주님 따라와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목적과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바라는 그 길로 주님 평생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 안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함께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기쁨과는 정반대의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축복과는 정반대의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길이 힘들 때도 있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일 때도 있고 심지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끌고 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모든 것이 더 풍요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뭐 죽겠다라는 사람이 없을 정도면 많이 그래도 생활 수준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보면 갈수록 놀고 또 보고 또한 듣고 행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즐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게 되는 거. 내가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으라고, 나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 함께 하자고 계속 요청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은 어디 가운데 있느냐?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너희가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고 세상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가지가 아니냐. 가지가 아니냐. 가지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포도나무에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가지가 건강하고 왕성하게 자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줄기를 떠나서 나무를 떠나서 세상 속에 있을 때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떠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나무가 되시고 나의 줄기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참된 생명이 있고 또한 참된 축복이 있고 참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가지된 자로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또한 주님의 그 하나됨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